화창한 봄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71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2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당한 많은 일들, 겪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아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저들이 마음속으로 애쓰는 일들,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서의 사명들, 또 그 소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세상의 일로 골몰하나 우리가 먼저 구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 조급함이 다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주시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주님 앞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전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굶주리고 기근에 시달리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이 기근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복잡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5월 둘째 주면은 언제나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계명에 관한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했는데 에베소 교인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기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책을 여기저기 다 뒤져서 로마 시대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그 기록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는 자기 부인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 버릴 것인지 하는 권한도 있었어요. 당시에 편지글이 하나 있어서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답글을 보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터인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잘 양육하시오.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내다 버린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버리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다 갖다 버린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갓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가정이에요. 또 이 당시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이혼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림받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내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가정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지 않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로마 사회에서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계명이 처음 선포될 때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나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첫 서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약속이 없어요.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6번째 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지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는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의 해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로 늘어났어요. 거기에다 뭐가 더 추가됐는가 하면 장로들의 유전까지 추가가 됐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훑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는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것을 율법의 조항과 같이 백성들을 옥죄이는 그런 계명으로 탈바꿈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청결의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받는 새로운 계명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받은 계명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 계명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람들이 처음에 받은 계명에 대하여서 자꾸 해석을 가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게임을 많이 했죠? 한 10여 명을 줄로 일렬로 쭉 세워놓습니다. 몇 줄로 팀을 갈라서. 그럼 맨 앞에 사람에게 어떤 특정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뒤에 사람에게 말로 하지 말고 몸동작으로 이것을 표현해서 전달하게 하죠. 그럼 맨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말이 나와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계명이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대표적인 어떤 선언이었어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백성이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그 행위를 일축해 버리는가 하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계명에서 첫째가 뭡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 내지는 장로의 유전들 이걸 통틀어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축약된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달리 생각을 할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고르반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이야기하지.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첫 계명,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분명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 못하지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황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형편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 첫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는 거기 은혜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데 당연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그 경중은 우리가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조금 은혜를 그 사람보다는 덜하게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적정 수준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계명, 첫 계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해 힘써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은 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다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때, 그때에 부모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감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곡해해서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연구했지만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말았잖아요. 잘못 알았으니까, 잘못 곡해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삶의 반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나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가정을 보면 어찌 보면 자녀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가정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명이요. 우리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본은 뭘까? 상황을 자꾸만 빠져서 거기에서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게 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끼워 맞춰지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 나갈 때, 바로 계명을 지켜갈 때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로마 시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전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맞는 사고이지만 로마인들의 사고에서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태의연한 어떤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AI를 통해서 챗 GPT인가 뭐를 해서 작가들이 쓰는 그 소설도 쓰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참 많아질 수 있어요. 거기에 적응하려면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도리는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선포될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을 찬송합니다. 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늘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가정에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5월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53장 찬송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가져야 하지만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조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부모된 모습에서 믿음으로 잘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언제나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여러 조카들까지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 위에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오고 가는 소식들이 좋은 믿음의 소식들을 주고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어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복 있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근본인 것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